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3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고향 다녀오신 분들, 또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굉장히 위기 의식을 이제 갖고 살게 됐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병에 모든 인류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런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우리는 인간의 그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우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라도 할까봐 무기를 들고 지키고 서 있다 그러죠. 어떤 데서는 이제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도끼 같은 거 들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 우한 교민분들이 오신다 그랬을 때 이게 뭐 지자체들끼리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서로가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의 그 바램이 뭐였냐 하면은 서로 우한의 교민들을 받아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사회가 흘러간다면은 대단히 서글픈 결론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은 우한 교민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환대하는 문구를 써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그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신기하게 이어서 아산과 진천 지역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환대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대하고 싶은. 그래서 반대 의견이 힘을 잃는 모양새가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철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떤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움을 넘는 길을 서로 사랑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아산과 진천 주민들은요, 정확히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도 두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 자기 지역에 그 전염병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창궐하게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굉장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넘었죠. 근데 뭘로 넘었냐면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두려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남지 않았습니까? 어느 기사에서도 아산과 진천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기사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사랑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두려움을 넘으실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에요. 두려움을 넘으실 수 있기를, 서로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넘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넘읍시다. 네, 반대편부 앞뒤 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넘읍시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저스티스라는 책을 썼죠.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그 책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공동체주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마이클 샌델을 제가 알기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속학자도 이 시대의 위기를 뛰어넘는 그 역사의 진보를 향한 대안으로 공동체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 공동체주의가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신앙의 이슈,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신앙의 사사화라 그럽니다. 사사화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서로 손잡고 서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속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랑 아주 베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외국어 고등학교 나오고 아주 머리도 좋고 그런 친구인데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애도 아닌데 나처럼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다 모아서 우리 땡땡이 주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돈을 안 쓴대요. 다 자식 준다고. 다 모으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려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기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여러분이 기억나는 가장 어릴 때가 언제세요? 네. 이거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엄마 뱃속이요. 막 이런 얘기해요. 완전 허세죠. 있을 수 없는. 엄마 탯줄 잡고 나올 때 완전 허세예요. 그런 거. 그런 기억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우리 기억을 정말 면밀히 살펴봐도 유아기 때의 기억도 약간 파편의 기억들, 조각조각의 기억밖에 없고요. 유치원 시절 때부터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누구였어, 내 친구가 누구였어, 이런 기억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단순히 기억을 넘어서 진지하게 내가 인생이 뭔지, 삶의 무게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무게를 느껴보고 이러는 때를 한 사춘기에 이르러서라고 보면은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삶이라는 것은 시작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시작된 인생이 아님에도 그 인생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작부터가 모순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시작된 삶이 아니기에 인간은 딱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시작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시작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관하는 두 가지의 생각과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이와 같은 다른 생각과 태도의 결과는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일할 곳이 어디 있는지 자꾸만 찾게 돼요. 또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 더 드리고 싶으니까 더 잘하고 싶은 헌신, 나의 헌신으로 이 감사를 표현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관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저주스럽고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주신 분도 주신 분일지 원리일지 우연일지 몰라도 어쨌든 그 무언가가 싫어요. 아주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에 대해서 굉장히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원망이 남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정적인 태도는 처음에는 생각 속에서만 머물지만 그 다음 말이 돼서 튀어나가고 말이 돼서 튀어나간 것이 마침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선한 삶인데 그 선한 삶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감사하지 않고서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범죄할 이유 없어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남을 해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은 남에 대한 봉사, 남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을 태어나셨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와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귀하기를 바라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중심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중심 가운데 올바르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삶을 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사라는 설교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실 내 속에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는가, 내 자신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덜 인색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색한 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실감이 확 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딱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어디로 간다 그럴까요? 가까운 노원 롯데백화점을 갑시다. 가가지고 명품관에서 원하는 거 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사라 그래서가지고 엉겁결에 양심상 2개, 3개 못 사고 하나라도 명품백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막 서로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흐뭇해요. 고맙죠. 당연히 고마워요. 물론 뭐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나, 뭐 무슨 꿍꿍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한테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신데,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그분이 독생자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이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제대로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냐는 거예요.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는데 돌아온 사람은 딱 1명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돌아온 한 사람 분명히 귀하게 여기셨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찾으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찾으셨을까? 예수님이 꼰대라서?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서? 아니요. 예수님이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서운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그 믿음의 청년들을 만나서 깊이 있는 신앙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분의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사실 제대로 모르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만 취사 선택하거나 이런 불행한 경우들도 사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가,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감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곧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께서 찬송받기 위함인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누구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유익하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감사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뭘로 마무리가 됩니까? 구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돼요.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감사를 단회적으로 하고 끝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감사하고 말아라, 특정한 상황에서 감사하고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감사 적당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심이 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넘치면 안 돼요. 불평이 넘치면 안 됩니다. 끊어내십시오. 근심이 계속 마음속에서 근심이 근심을 낳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불안이 불안을 낳고 계속 가시는 분들 끊어내십시오. 신경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회하던 분당에서는 너무너무 나이스한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신방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비공식 통계지만 신경증 관련해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런 신경증을 앓는 분들이 한 40% 정도가 된다. 저희 목사들이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여러분 안 믿으시죠?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울의 늪이 나를 당기고 불안의 늪이 나를 당기죠. 두려움의 늪이 여러분 당겨요.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상과 여러분들이 삶을 누리는 폭을 너무나 많이 보셨거든요. 이미 그 향유하는 폭을. 근데 내 삶은 그렇지가 못할 때 거기에서 오는 괴리, 또 내 친구들은 앞서 나가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도태된 마음, 여러 두려운 불안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남모르게 숱한 밤을 고통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겪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에너지를 막 뺏겨요. 에너지를 뺏겨. 어떤 분들이 있냐면 만나자마자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탁탁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분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회로가 자리 잡은 사람은 모든 현상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사가 그 속에 자리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과 이해할 수 없음과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따지고 싶은 모든 마음이 묻혀요. 뭐에? 감사의 생명력 앞에.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 속에 샘솟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는 감사의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요,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저는 이것을 주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넘겨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핸들을 타고 주님이 내가 가는 핸들 뒤에서 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수석에 타야죠. 주님께서 운전석에 타셔야죠. 그래야 순조롭게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이죠. 11월 13일자 믿음과 체험에서 첫 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분과 싸워 이겨서 자신을 주 예수님께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사소한 체험에서 나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기분이나 감정이 나를 주장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이 나를 주장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드려야 돼요. 관리자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가 나를 주장하실 때 그때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이 평화와 평강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한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한정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감사라는 말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의지적인 부분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 감사를 여러분들 해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회로가 감사로 흘러갈 때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를 열심히 여러 번 하면 인이 배긴다 그러죠. 굳은 살. 저는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기타, 피아노, 드럼 이런 걸 다 좋아했어요. 근데 드럼을 한참 제가 정말 많이 연습할 때는 한 하루에 10시간씩 했는데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져요. 이 첫 번째 여기 마디가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이거를 잡고 나면 아프지가 않아요. 기타도 마찬가지죠. 기타 배울 때 여기 손톱 아랫살이 처음에 알면 그 야들야들한 살이 그 쇳줄을 막 누르니까, 그쵸 여러분? 예, 또 F코드 배우다 포기한 사람들 있죠. 예, 어쨌든 얼마나 이게 아파요. 그런데 한번 굳은 살에 배기고 나면 그 다음 아픕니까? 아니, 언제 내가 아팠지? 이렇게 돼요. 이게 감사의 회로를 만드는 게 굳은 살을 만드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로 소화되는 그 마음의 회로, 이 습관의 훈련들이 된 사람은요, 정말 어떤 상황이 돼서도 살아남아. 감사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감사의 말보다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가득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창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서.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타당한 지적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아주 뾰족한 칼들이 보여요. 언제부터 이 사회가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가지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생기가 없어. 특히 출근길. 퇴근길은 좀 나요. 좀 이렇게 생기가 보여. 출근길은 정말 무슨 시체들 같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이 이 사회를 뒤덮고 각종 공포, 고통받는 이들 너무나 많아요. 잠 못 주무시는 사람들도 진짜 많잖아요,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현대 한국인들에게 이분들을 품고 이분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무언가. 왜 오늘날 전도가 되지 않느냐? 왜 오늘날 캠퍼스 사역들이 실패하고 있느냐? 다른 무언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매력이 없어요. 영적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기 처한 삶의 환경에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서 그 속에서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견고한 행복이 우리들의 얼굴에 스며 있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서 배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도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